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서로 한번 축복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10월 첫 주 예배인데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풍성한 계절인데 저희 안에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내는 가을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희의 분주한 마음, 또 엇겨지고 설켜진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저희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영원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는 이 알파벳의 처음 보지, 오메가는 마지막 모지입니다. 그래서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웬만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드뭅니다. 간혹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자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들이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무서운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듣다 보면 무섭다고 말씀을 이렇게 막 듣는 게 막 무섭다고 해서 쉽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아시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역 후반에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후반 정도 되면 지금 이제 기록한 때가 90살 정도 되는데 그의 사람의 후반 정도에 아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시원장 그 슬라이드 그림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나오죠. 보면 글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7개 교회가 있게 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에베소,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터키의 서부에 있는 그 다음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저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한 번 더 그 다음 없어?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여기 반모섬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환상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원 후 64년 로마 화재 이후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방화가 아주 로마에 크게 났는데 그걸 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이렇게 화재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90년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 더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백성들에게 도미티아누스는 주시오 하나님이시다는 인사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사할 때마다 도미티아누스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사예요. 만나면 그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해갖고 그걸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계신데 그럼 확 표가 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잡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 황제는 사도 요한을 애기에 있는 죄수들의 광산 노역지했던 조금 전에 보셨죠? 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선시대에 보더라도 이 대역 죄인들은 바로 어때? 사약을 먹게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 사람은 죽이기 조금 좀 아깝다. 그런 사람들 되게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지가 보통 이제 어디가 됐냐면 전라도나 제주도가 유배지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도 너무나 이 골수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황제에게 볼 때는 완전 정치범인 거예요. 아주 고약한.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그가 반모섬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자기가 섬기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기록했다든지 또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와 세상의 체계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요즘을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우선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다.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와 그때는 모르죠.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예. 근데 지금까지 마지막 때라고 했던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때는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려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나타남, 드러남의 뜻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주셨냐? 그런 게 아니죠. 그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똑같이 최후의 그 마지막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인 1장에서 계시를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주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에 씨름하는 이가 있는 반면 전혀 그렇게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론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른 것도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서 손에는 안 들 거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은 베스트셀러니까 한번 읽어봐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 어떤 점에서 틀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읽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틀릴까요? 간절함이 틀리겠죠. 예?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은 12살 때 어머니를 잃지만 어머니의 유언이 바로 그거였어요. 성경을 사랑하라.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하면 야, 너 좀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보면. 그러지 않고 매일 성경을 꼭 읽어라. 예?
그가 어렸을 때 정말 누추한 곳에서 비가 막 새는 그러한 곳에서도 살면서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는 어떻게 보면 에이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주지사에서도 낙방은 몇 번 여러 번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방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성경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뭔가 떨어지고 뭔가 자기에게 실패가 오면 바로 성경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차이죠. 보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준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에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믿어지도록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비밀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 그야말로 감격에 겨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또 전에도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또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또 자연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사는 것에 있어서부터 1년을 사는 1년초, 여러 해를 사는 반년초, 10몇 년을 사는 개나 동물들, 그리고 조금 오래 사는 거북이 좀 오래 산다고 그러죠. 40년에서 100년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또 고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뉴스를 들었는데, 고래를 잡았는데, 북극에 있는 고래를 잡았는데, 그 몸 안에 19세기의 도끼가 찍혀 있더래요. 그 고래를 잡아보니까 19세기에 그 사용되어졌던 도끼가, 그러니까 도끼를 이렇게 던진 거죠. 그 고래를 잡으려고. 그 도끼가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래가 19세기면 어때요? 1800년대 아닙니까? 그 1800년대에 있는 그 고래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200년, 길게는 250년까지 살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뉴스감이 되는 거예요. 또 일본에 저번에 보니까 117세가 최고령, 아주머니. 그래도 종정하시더라고요. 117세를 사셨는데 기네스북에 남을 정도로 올려져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살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 90,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90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80좀 넘으면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시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나도 그 길을 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년이 되어갑니다.
또 저희 어머님은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도 어머니처럼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또 군대에 가서 휴가를 나올 때면 왠지 고향에 가까워지면 느꼈던 그 푸근함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과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든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와 지구상의 세상이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과거 아담은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과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 바울과도 함께 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쫄거나 마음 약하게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위 어때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다고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둘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 인생들의 주인이시요 열방의 나라와 민족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정보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하나로 묶여가고 있죠.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모든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살고 있는 지구가 중병을 앓게 되며 마지막을 제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뿐만 아니라 남극의 얼음도 녹고 있다고 그러죠. 해수면이 1m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온난화가 지금 추진이 돼서 요즘에 오는 태풍들이 일본에는 오지 않았죠. 이번 해나 오지 않았는데 태풍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나라, 민족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잘 된다고 흥분하고 좋아하거나 들뜰 이유도 없고, 지금 시국이 어렵고 삶의 환경이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요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한 사건으로 본다면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담담히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에서부터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기록 분명한 은혜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곧 사망의 그늘에 놓여졌던 자들입니다.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은 곧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버림받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고 참 마음에 슬퍼요 보면.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이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다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 기록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9장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41페이지 신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그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림신앙은 잘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광신자나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재림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재림신앙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을 사람은 깨어있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설마 하며 아니 아예 생각조차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살아갈 사람들을 향해 계속 말씀하셨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그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원인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주면 내 것이 없어져요. 근데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특히나 세상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서로 다투기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특히 어떤 거냐면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한대요. 자기 것만 알아요. 또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애로 똘똘 뭉친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게 돼요. 나도 부족하게 살지만 남에게 주고 나눠주면서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좀 멍청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죠. 사실 이게 모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록펠러라는 사람도 그랬었죠. 보면 그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어때요?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걸 축복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어때요? 병원 가지 못하는 영혼들, 또 학교 가지 못하는 어때요? 학생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어때요? 교육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섬기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래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사니?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순종해 가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런 것은 비교도 안 되죠. 우리 고다가 좀 술 맛을 알았어요. 보면 그래갖고 술 안 마시고 사람 어떻게 사귀냐 그래요. 보면 그러죠. 술 맛을 좀 알려면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꼭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술 흥청흥청 마시면 안 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또 율법적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묘미를 모른다는 거죠. 보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로마의 그 어때요?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얼마나 그 핍박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또 얼마든지 유혹들이 많이 왔. 야, 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 살줄게. 저번에 폴리카노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럴지라도 너 예수님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오히려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에 찢겨 죽고 그렇게 화형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본 어때요? 로마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죠. 쇼크를 먹죠.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죽어오면서 저렇게 찬양을 하며 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초대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그 어때요? 그 힘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고 세상과 구별된 이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충격을 먹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어때요?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요. 어떤 사람은 막 무시하고 어떻게 자기 어때요? 자기 위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명을 위해서 사냐?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비밀을 몰라요. 처음에 이제 뻥치죠 보면. 흥미 없어 그러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때 무슨 계기가 돼서 그게 복음이 돼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가 나중에 고백하게 됐죠. 전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고 그때 무시했던 사람이 나였다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11월 달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들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나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그 어때요? 고난 가운데 느끼는 어때요? 그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0을 바라보는 사도야는 자신을 신으로 받들라고 우상시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야는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 떨어야 했고 고개조차 듣지 못하고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셨죠? 17절 18절 뒤에 보면 나온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관자시오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의 길로 달려가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